침묵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또 특별히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셨는데요. 또 오늘 새로운 날들에 걸맞는 또 새로운 날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인데 한 주간에 제일 힘든 날 중에 하나죠. 하지만 또 주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힘차게 또 오늘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태어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임신하기 못하게 하신 이렇게 이유가 있겠죠. 이를 통해서 더 큰 확신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기다림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을 때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참 이삭은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묵상의 사람이라고 어저께 나누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뭐 했다고요?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물론 응답이 늦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들으셨고 그분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했을 때 늘 가져야 될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응답될지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가 있어요? 그분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분명한 약속이시고 반드시 들을 거예요. 그래서 들으신 다음에 뭘 했어요? 임신하도록 허락하셨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 아들들이 태중에서 싸우는지라 아들들이 싸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의술이 지금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라고 우리는 쉽게 이후의 얘기를 다 아니까 이야기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당시의 시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임신을 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쌍둥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없이 임신을 했는데 두 아이가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 고대사에서는 쌍둥이는 굉장히 불길한 기운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쌍둥이는 안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쌍둥이가 태어나면 한쪽 아이는 일부러 죽이거나 버리는 경우도 고대사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봤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했는데 뭐예요? 불안과 염려, 불길함이 찾아온 거죠. 그랬을 때 리브가 역시 잘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22절과 21절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 이 과정 가운데 두 절의 짧은 과정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였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는 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리브가가 뭐예요?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이런 걸 보죠.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사라는 정말 사라 개인으로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서 인정을 받은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삭의 아내라는 수동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리브가 역시 뭐예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이 리브가예요. 그래서 우리도 배울 수 있어요. 뭘 배울 수 있어요? 가끔 저는 그런 얘기 들어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습니다. 물론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아버님이 장로님 된 것은 좋은 축복이죠. 그런데 그게 나를 증명하진 않아요. 우리 아내가 권사예요, 목사님. 아내가 권사죠. 그러면서 아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겠죠. 하지만 아내가 열심히 기도한다는 게 본인의 무엇인가를 증명하지 못하고 그게 본인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음 교회 다녀.
아, 나 좋은 교회 다녀요. 좋은 교회 다닌다는 게 나를 규정하진 않아요. 정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리브가 역시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는 리브가예요. 리브가에게 이르셨다. 이거는 우리는 그냥 리브가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에요. 성경에서 남자 여자가 같이 기도하잖아요. 이삭도 기도했겠죠. 리브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 남자가 여자와 같이 기도했는데 여성에게 먼저 응답된 경우에는 처음이에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이에요. 그만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리브가의 믿음을 높이 평가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답했냐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자녀, 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국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이 두 자녀가 나중에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 그래서 국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는 이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쌍둥이란 거죠. 여기까지도 괜찮죠. 물론 그 당시에 괜찮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쌍둥이에 대해서는 불길하게 봤으니까. 그런데 둘 다 정말 정상적으로 태어날 것이고 잘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두 민족이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 당시에는 장자 중심의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앞으로 이 두 자녀가 너에게 있을 것이고 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게 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미리 보여준 거죠. 물론 이런 계획들은 리브가나 이삭이 생각했던 계획과는 다를 수 있어요. 리브가나 이삭이 생각했던 거는 그냥 아이 하나 먼저 낳고 이 자녀가 잘 되길 바랬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불길하게 했던 쌍둥이를 임신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자녀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예언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리브가는 뭐예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탄생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이 이 땅에서 태어났는데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성경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리브가는 신뢰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단순히 이것은 야곱과 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곱은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야곱이 나중에 살펴보지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욕심 많고 실수 많고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을 닮았어요. 우리의 자화상.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예요? 정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정리정돈을 굉장히 잘 못합니다. 책상에 좀 물건들 쌓아놓고 하는 편이에요. 공부를 해도.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죠. 누가 저한테 잔소리 하겠어요. 근데 예전에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이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님. 책상 좀 치우라고. 그러다가 어머님이 하도 답답하시면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책상을 정리하죠. 그러면 그날은 한번 저랑 이제 부딪히는 날이에요. 엄마 왜 치웠냐고. 내가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지만 다 이렇게 쌓아놓은 데는 규칙이 있다고. 내가 어디는 다 안다고. 그래서 굉장히 예전에 부모님들이랑 많이 부딪혔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모를 수 있죠. 지저분해 보이고 그러지만 나름의 저도 규칙이 있거든요. 나름의 어디에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계획이 있는 거죠. 나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인간적인 눈에 보기에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일 수 있죠. 너무 불길하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뭐예요?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자기 존재의식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인간은 자기가 존재한다는 걸 인식을 해요. 근데 동물들은 이렇게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내가 해나 달보다 위대하다. 왜냐하면 해와 달은 내가 여기 있는 걸 모르지만 나는 해와 달이 존재하는 걸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자기인식은 굉장히 인간에게 있어서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런데 또한 이 자기인식은 인간의 비극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자기인식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것들을 확인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속에 실망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날에 정말 뭐라고 이야기해요? 에서와 야곱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불길해 보일지 모르고 너무나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니까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 인생도 인간적인 생각에 인간적인 판단에 너무나 엉망진창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신뢰하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무의미하게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말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